7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상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눈 10장부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꾸짖고 비판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자랑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자랑과 다른 자랑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미 없는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어리석게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1절에 보면 벌써 자신을 용납하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데요. 16절, 18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이 표현이 또 반복되고 그리고 12장 1절과 1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이 표현을 계속 쓰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 내용이 쭉 되는데 자기 자랑을 지금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 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대적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랑을 그냥 과시하면서 막 늘어놓는 대적자들과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할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납해 달라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과 다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양해를 구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까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순결하게 지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마치 중매자가 신부를 신랑에게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역을 열심히 사역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순결하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길을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현혹되는 그걸 우려했는데요. 근데 그 우려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그들을 유혹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바울이 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3절 말씀,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와가 뱀의 간교에 미혹된 것에 비유하면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를 강조하면서 우려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4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하면서 거기에 현혹되고 심지어는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바울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지식은 참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현혹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 대적
적들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신들을 높이려 했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도리어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게 지적받을 모습이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를 설명을 쭉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고 손보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순회 설교자나 바울처럼 철학자들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사회적인 관습을 어기고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여기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사역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교회 후원을 거절함으로써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존중해서 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을 했고 또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비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게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행동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보인 그 행동이 자신과 대적자들을 구별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너희를 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그대로 행할 거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할 텐데 대적자들이 지금 대적자들의 그 잘못된 것도 끊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기회를 엿보는 자들로서 자신과 동일한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원을 누리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하고 있는 바울과 동일하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모습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지 않는 바울과 그런 목적도 없이 그리스도의 진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도 없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후원을 받고 그렇게 거짓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그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합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대적자들임을 자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하는데요. 14절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이 대적자들의 이 모습이 결국에는 사탄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사탄도 의의 모습으로 마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도 자신을 지금 가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진짜 사도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거짓과 속임수에 따른 그 결과와 같이 그렇게 운명 지어질 거다. 그 행위대로 그들이 벌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충분히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기 자랑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참된 선지자 또 참된 사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도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잘 판단하게 되고요. 또 그 모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주시고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고 거짓된 사도의 모습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